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되는 귀한 변화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스로보니게 출신의 여인이었는데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간청을 다 들으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차갑고 냉정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여인을 예수님이 개라고 하시는 거죠. 사실 저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개라고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개라는 말에는 분명히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여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뉘앙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언어도 찾아보고 여러 책을 다 찾아봤지만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냥 개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 문화에서 개라는 것이 토한 것을 덜어먹는 더러운 짐승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말은 여인에게 큰 모욕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더욱이 여인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어머니였는데요. 때문에 이 개라는 말은 여인에게 큰 거절감과 상처가 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 예수님의 이런 냉정함이 이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일을 기록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간청을 할 때 처음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에서처럼 여인의 간절한 이 절규에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음으로써 여인을 냉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태도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 여인이 자기의 유익이나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사랑하는 딸, 아픈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너무나 냉정하고 매몰차게 행동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처음부터 보고 있으면 이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눈길 한 번도 주지 않으시고 또 너는 개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여인에게 큰 상처 주는 말씀을, 이런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실 때는 한 번도 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병 환자를 고칠 때를 보면 주님은 나병 환자의 환부에 직접 손을 대셔서 병을 고치셨는가 하면, 이와는 다르게 눈먼 자를 고치실 때는 침으로 진흙을 일겨서 눈에 바르신 후에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명하심으로 눈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로마 백부장의 종이 중풍에 걸리셨을 때는요, 아예 손도 대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그 병자를 치료를 하셨고, 또한 귀먹은 자를 고치셨을 때는 양쪽 귀에 손가락을 넣어서 에바다라고 하심으로 병을 고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병을 고치실 때, 병자를 고치실 때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의 병들을 하나하나
다른 방법으로 고치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듯 주님이 각 사람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고치셨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각 사람에게 꼭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삶에 꼭 맞는 은혜, 사람에게 꼭 맞는 은혜를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무엇이 부족하신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의 수준에 맞게 믿음을 단련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맞춤형의 은혜와 믿음의 단련은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을 표현할 때 스로보니게 여인이다, 스로보니게 족속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이 여인이 엄청난 부자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 지중해 연안에는 보니게라고 하는 도시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런데 다른 보니게 도시와는 다르게 이 스로보니게는 뛰어난 조선술로 큰 비즈니스를 이끌어왔던 최고의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와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부유한 도시 출신의 사람들을 스로보니게 출신이다라고 그렇게 불렀고요. 또한 이 여인이 헬라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여인이 이 당시 일반 사람들이 쓰는 코인의 어와는 다르게 고급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이 당시의 상류층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과 사상을 동경한 나머지 라틴어에 거의 가까운 고급 헬라어를 사용하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고급 헬라어를 사용하던 이 여인이 교육 수준도 높고 배운 지식이나 사회적인 능력도 아주 뛰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셨던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주님 말고도 자신이 붙들 수 있는 세상 것들이, 손만 닿으면 잡을 수 있는 것들이 그녀의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돈과 재물, 수많은 인맥과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붙들 수 있는 세상 것들이 늘 스로보니게 여인의 주변에 질비하였던 것이지요.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이 여인은 이제까지 자기가 가진 것을 적당히 붙잡으며 이제껏 잘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주 냉정하게 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제껏 꼭 붙잡고 살았던 그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그 손으로 주님 한 분만 붙들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여인이 주님을 찾으며 했던 기도들,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부르짖음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도록 더 냉정하고 더 매몰차게 몰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여인은 그가 가진 돈과 재산, 상당한 사회적인 지위들 때문에 한 번도 다른 사람 앞에 엎드려 본 경험이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때에 예수님을 그저 돈 받고 병 고치는 무속인 정도로 생각했다면, 단순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면 여인은 절대로 엎드렸다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그 포지션을 유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고요. 더구나 개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예수님 앞을 떠나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자신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자신의 딸이 아픈 문제를 두고서 온전히 주님을 붙잡게 되는데요. 본문 28절에서처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주님께 부스러기라도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이 여인이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부스럭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자 그 냉정했던 주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 고백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태도를 180도 바꾸는데요, 29절을 보면 말씀이 이러하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은 마치 이 말만 기다렸다는 듯이 이 말 때문에 내 딸을 내가 고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대체 이 여인이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인이 말을 잘 해서거나 혹은 말을 공손히 예쁘게 잘 해서가 아니라 이 순간 이 여인이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는 오늘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은혜만 붙들겠습니다. 나는 개들이 먹는 부스럭이라도, 그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면 나는 그 은혜만 받겠습니다 하고 그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자 그의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이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힘들은 이 여인에게만큼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들 주님을 대체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흔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두고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에 마치 하나님처럼 나타나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는 대체물을 두고 바로 그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요, 세상의 힘이나 사회적인 지위와 재력들이 우리 삶의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등장해서는 나로 하여금 주님이 아니라 그 다른 세상 것들을 붙들게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특히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나타나서는 내가 하나님 아는 다른 것들을 붙들도록 내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대체물들이 주는 혼란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에 굉장히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무려 25년 동안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이 오랜 기다림에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너와 너의 아내 사라 사이에, 이 부부 사이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후 10년, 85세 때가 되자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할 대체물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15년이나 더 길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99세 때 아브라함은요, 블레셋 그랄 왕에게 아내 사라를 내줍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지요. 이렇듯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대체할 다른 대체물로 인해서 그의 기다림이 100세까지나 시간이 길어지게 된 것인데요, 이렇듯 이런 대체물들이 믿음의 사람에게 다가와서는 그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붙들어서 믿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하는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럴 때는 급하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보통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내가 잡고 있는 세상 것들을 내려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 그 세상의 힘들을 손에 더 꼭 쥐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돈도, 재물도, 지위도, 세상 권세도 그대로 내 손에 다 붙들고 있으면서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인생에 나타난 그 눈앞에 있는 문제만 그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하려는 단식이지 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요, 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내가 내 손에는 무엇을 쥐고 있는가, 행여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다른 것을 쥐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찾아보는 게, 정말 내가 붙드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는 게 그것이 금식입니다. 때문에 금식 때는 세상에 다른 것, 하나님 아닌 세상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내 몸에 음식물들을 다 막는 거고요, 이렇게 세상의 것을 단절함으로 이 문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세상에 다른 것들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것 내가 주님 손을 바르고 잡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바른 기도이지요. 그리고 이런 때에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손 붙들기로 작정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스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여러분, 28절을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28절을 원어로 보면 여기에는 작다라는 말이 연속해서 4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런 뜻이 되죠. 주님, 작은 개들도 작은 아이들이 먹는 그 작은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작은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은혜면 내가 그것을 받겠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인은 이 절박한 때에 하나님 손을 붙들므로 해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랑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일인데요, 그때 청년 중에 한 청년이 공군 전투기 파일럿이 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성씨가 서씨라서 청년들이 모두 이 청년을 두고 서군이라고 불렀는데, 얼마 전에 서군이 공군 소령으로 진급을 해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에게 전투기 조종에 대해서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투기 파일럿들이 전투기를 타면서 비행 훈련을 하다 보면 훈련 도중에 간혹 전투기가 추락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때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은 파일럿들이 전투기를 몰다가 하늘을 날다가 착각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여러분, 다른 비행기와는 다르게 이 전투기는 뒤에서 따라오는 적의 미사일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뱅글뱅글 도는 연습을 바다에서 자주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하늘과 바다의 위치를 착각하게 되어서 비행기가 거꾸로 날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죠. 근데 문제는 이때 파일럿이 자기가 거꾸로 세게 날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똑바로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뒤집어졌는데도 파일럿이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두고 벌티고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는 거꾸로 날고 있는데 자기는 정작 바로 날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화면에 보시면 사진 위에 섬이 보이시죠? 이건 비행기가 지금 거꾸로 날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벌티고 때 혹시라도 파일럿이 머리 위가 하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조종관을 당기게 되면
바다로 추락해서 큰 사고가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야기를 듣고, 야, 서군이 걱정돼서, 야, 너 괜찮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걱정을 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는 실수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계기판을 보면 산답니다.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들은 이 버티고의 혼란의 때를 대비해서 훈련을 받는데, 이럴 때가 되면 절대로 네 감각을 믿지 말아라, 계기판을 바라보라는 훈련을 받는답니다. 행여나 네 몸이 오른쪽이라고 말을 해도 계기판이 왼쪽이라고 말하면 계기판을 따라야 하고, 헤매라도 나는 몸이 올라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라도 계기판이 하강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계기판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영적인 벌티고 현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기도 제목 앞에, 몸의 병과 가정 문제와 진로의 문제와 사업의 위기 앞에 우리의 몸의 감각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런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는 포기하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기판입니다.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부터는 길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 가운데서도 강을 내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버티고의 순간에도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주님 되신 예수님만 끝까지 붙들고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 주님만 붙들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너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벌티고의 순간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이때 붙들어야 하는 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붙들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오직 이 하나님 손 꼭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손 붙들므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은혜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